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늘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려고 아침 일찍 이 동이 트자 바로 나가서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난 후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장터에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6시와 9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아가서 보니까 그때도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똑같이 말하고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 그러니까 해가 이제 거의 질 무렵입니다. 일이 끝나기 이제 1시간쯤 전에 나가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에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주인이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이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인심이 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 부르는 시간에 그 개의치 않고 그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줘서 그 하루의 일당을 벌게 하는, 그래서 그 하루를 그냥 공치지 않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인심 좋은 포도원 주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이야기, 우리 시대에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미담거리로 해서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자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가장 특별한 요소는 바로 이 해가 저물어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 품삯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하죠.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그 품삯을 주라고 하죠. 오늘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러니까 11시,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쯤에 들어온 자들이 우선 한 데나리온, 그 하루치의 품삯을 다 받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어떤 짐작을 하겠죠. 지레짐작을 하겠죠.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정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나눠준 품삯은 일 끝마치기 1시간 전쯤 들어온 자와 그 받은 품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당연히 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내용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동이 트자마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햇볕을 맞으면서 땀 흘리며 수고한 자로서는 이 주인의 이런 처사가 분명히 공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자들과 같은 품삯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답을 해줬는데요. 그 답도 매우 뜻밖입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시 한번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처음 너희를 들여보낼 때 그 약속한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주일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약속한 대로 나는 내게 주었다.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도 나는 그냥 하루치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잘못이냐? 내가 후하게 대해줬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보면 양쪽 다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각각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조금 시키고 그런데 품삯은 상당한 품삯을 주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질녘 끝날 무렵쯤 와서 그때 참 선선할 때 아닙니까? 해도 이제 져갈 때니까 잠깐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니까 물론 나중에 온 사람으로서야 그 주인에게 감지덕지한 일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불만을 품을 수 있죠. 아마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건 당연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냐? 이런 쪽에 좀 더 그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왜 요즘 시대에 만약 이러면 쓰는데도 도리가 있지 자기 것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을 받으려면 받는 분위기입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에 어떤 화제의 인물이 실제로 있다면 그래서 칭찬받는 이야기로만이 아니고 졸지에 이렇게 분위기가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이 희한하게 전달되면 졸지에 비난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일반 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공정의 방식을 무너뜨린 사람,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세입니다. 일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거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삯은 뭐다? 내가 노동한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 이해의 구도 속에서는 아무리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참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그 일 끝나기 한 1시간 전쯤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한 1시간쯤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일꾼의 경우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 무리 속에는 혹시 누군가는 야, 이렇게 세상에 눈먼 돈도 있구나,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오늘 한 수고의 정당한 대가로 이 품삯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횡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내가 수고한 수고의 정당한 품삯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특별한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품삯을 자신이 일한 대가로 생각하지 않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호의와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시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똑같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은 두 갈래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한쪽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꾼들은 자기가 받은 품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죠. 일을 하고서 받은 당연한, 정당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거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품삯을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애초에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 속에서는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은 그 반나절의 품삯을, 또 그 뒤에 불었던 사람은 또 그 반나절의 품삯을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전에는 그 일꾼은 아예 들여보내지 않았겠죠. 들어가면 일이 끝날 건데 할 일이 없을 건데 무슨 품삯을 약속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제11시에도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 품삯은 결코 그들이 일한 어떤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인력 시장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터 장터에서 기다려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모인 일꾼들 중에서 일의 필요에 의해서 보면 가장 질이 떨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쓸만한 일꾼은 다 일찍,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력 좋은 사람들은
일찍 다 새벽에 동이 났을 겁니다. 제3시, 그러니까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갈수록 사실은 그때도 누군가가 부름받고 있다면 점점 그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 질은 점점 떨어져서 사실은 그 해질 무렵쯤 때까지도 그 인력 시장터에 일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일하는 현장에서는 거의 찾지 않는, 쓸모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데려가 보아도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재구실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 비유 속에서 있는 저들의 말은 일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쓸모있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형편을 말한 것이겠죠. 오늘 하루 그냥 공치고 가면 또 이 처자식들이 그 하루를 뭐 굶어야 될지 어떨지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인데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너희들 같은 자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 이 주인의 부르심이 이 은혜 외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데려다가 써줄 사람이 없는가 애타게 찾아보는 그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인의 이런 의도는 다른 품꾼에 대해서도 다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저 사람에게는 일한 대가를 주는 그런 불공정한 처사, 어떤 차등을 둔 그런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제3시, 6시, 9시에 온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신 그 목적 자체가 결코 그들이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인이 모든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신 뜻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어떤 능력으로 보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들여보낸 자나 나중에 들여보낸 자 모두가 사실은 이 포도원이 의미하고 있는 천국에서 쓰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천국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집주인의 행동이나 말 하나가 사실은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쓸모없이 취급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귀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땀 흘려 땅을 갈고 잡초를 빼고 제거하고 거름 주고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대단히 보람된 일에 이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사실은 참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놀랍고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된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먼저 온 자들은 주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당연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고 끝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일찍이 부름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모습이었고 이 상황이었고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세속에서 구별해서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자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켜오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온 이 예수님과 만난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선을 행하고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특별한 그 무엇이 자기가 이룬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해줄 그 특별한 조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받은 품삯이 일하여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뜻은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일한 것과 상관없이 아무 일 없어도 내가 은혜로 값없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먼저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억울합니까? 나는 왜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내 인생에는 주일은 있었는데 일요일은 없었어. 뭐 이러면서 그게 억울하고 하나님께 난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난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억울한 일일까요? 죄와 일찍부터 죄가 뭔지를 알아서 죄와 일찍부터 내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늘 이기는 게 아니죠. 늘 지지만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내가 그 싸움을 치열하게 쌓아온 것이 그것이 원망스러울 일인가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은 뭘 했을까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래서 억울할까요? 그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했을까요? 포도원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복된 일이죠. 포도원 자체에 들어간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한 그들의 일은 잡초를 뽑았거나 무슨 과실을 심었거나 물을 줬거나 다 포도원을 가꾸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돼서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실력이 좋아서 하는 일이든 부족해서 하는 일이든 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복됨이 귀한 것입니까? 일찍이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종일토록 일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들도 제11시에 온 그런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한 일꾼이 아닙니다. 일한다고 들어가서 오히려 포도원을 망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악한 것이 많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부족한 그런 이들일 수 있죠. 아침부터 일했지만 결코 하루치 품삯을 받기에는 합당하거나 충분한 수고가 아닌 겁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자나 늦게 부름을 받은 자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수고는 사실은 포도원이 의미하고 있는 그 영생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한 그 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을 그렇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무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편들어주고 함께 응원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은혜 베푸는 것을 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때 세상은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내가 천국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기쁨, 그리고 그 하루를, 아니 그 일생의 충분한 품삯을 받았다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치 품삯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의 값을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이 복인지,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인생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정말 높은 덕목을 쌓아본들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덤비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니 은혜를 모르고 살 때의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서 이미 자리를 얻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자리, 복된 위치, 복된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고 가장 높고 고매한 지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면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그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된 은혜들을 감사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